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6절에서 9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는 창세기 1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한 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교 마지막 부분에 제가 한 내용을 다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을까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무슨 새로운 일, 어떤 큰 일, 물론 사람들이 나름대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를 하고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자기들이 어떤 그 프로젝트를 세웠다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 따지고 보면 그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말이에요. 너희는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제자를 삼아 온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교회에서 세우는 계획이 아니고 이미 주님의 지상 명령 속에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을 연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사람이 어떤 프로젝트를 정해서 그거를 이루어지면 항상 사람은 그것을 우리가 했다,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결과에 따라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들이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좀 깊이 있게 보고 또 신앙생활을 정말 제대로 오래 한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란 순종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순종은 우리의 전 삶의 영역을 가르치는 거예요. 집에서나 세상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순종이 우리의 생각이나 어떤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경험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에 입각해서 곧 계시, 의존, 사색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예요. 근데 순종해야 할 영역이 한두 가지입니까? 수천, 수만 가지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깊이 있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을 깊이 보는 사람들은 당연히 성경 속에서 계획이 나와요. 성경 속에서 계획이 나온다고요.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그 순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또 제가 순종에 대한 마지막 결론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볼 게 없는 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 왕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온전한 100% 순종을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계시록 4장에 나타난 내생물, 24 보좌에 앉아있는 장로들, 천군 천사들, 구원받은 성도들. 천국은 이 세상하고 이 환경이 달라요. 조건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를 할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개인의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갔더니 천국은 이렇더라 그 말을 우리는 듣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계시가 그야말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꽉 차 있어요.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성경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못 보기 때문에 그게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시리즈 설교를 이번 시간이 89번째예요. 서론만 제가 40시간을 했어요. 그 40시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여러분 풍성하게 드러났습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제가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들어와서 이제 그 49번째 시간이에요. 지금 창세기 12장까지 49번째 시간을 하면서 이제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 이걸 지금 이제 하나하나 풀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관심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뭐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가 부흥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 당시 성경은 구약 성경이고, 구약 성경에는 영생을 얻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조에나이오니우스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은 이 세상에서 어울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영생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영생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너희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찾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사는 삶의 방향과 목표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단지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이게 가능하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건 그림의 떡입니다. 오늘날 왜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지 못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선포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듣지도 못하고 잘 배우지도 못해서 마치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토핑만 있고 콘텐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늘 설교 제목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죠. 아브라함이 쌓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게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제 오전에 제가 12장 5절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마침내 들어갔더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들어왔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원래 아브라함의 출발지는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했죠. 하란에 잠시 머물렀는데 잠시라는 말은 최소한 수년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전에 여러분 우리가 본 대로 가나안에서 그 하란에서 출발할 때 그 모은 소유물을 가지고 나왔다 그랬잖아요. 몇 달 동안 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두 번째 콜링을 해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 과정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머문 곳이 어디냐? 제가 땅 설교할 때 쭉 그때 전체할 때 그때 이제 세겜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세겜. 그 세겜 땅 어디냐면 오늘 본문이 나타나는 배경이 어디냐면은 모래 상수리 나무에 아브라함이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고 이제 있었습니다. 세겜은 어딜까요?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갈그미스를 통해서 여기 세겜 나오잖아요. 그죠? 조금 더 자세한 지도를 보면 여기 세겜 보이죠? 세겜? 여기가 말하는 세겜.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볼 때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지역으로 볼 때는 여기까지죠. 이렇게 세겜은 중앙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죠. 그죠? 네. 중앙 정도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요 세겜이 그 사해 바다의 동쪽에서 그죠?
북쪽으로, 북에서 이 서쪽으로 약간 치우친 곳, 여기가 바로 세겜이라고 하는 곳.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이렇게 와가지고 이 세겜에서 이제 처음 이제 자기 삶의 터전을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 세겜이라고 하는 요 지역에서 이제 모래 상수리 나무의 아래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모래 상수리라고 그랬어요. 모래 상수리는 엘론 모래, 이게 히브리어 말이에요. 엘론 모래. 그러니까 모래 상수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상수리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엘론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상수리 나무예요. 영어로는 오크라 그래요. 오크. 그런데 모래라고 하는 이 단어 있잖아요. 모래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문자적인 의미로 볼 때는 지시하는 자, 교사. 그래서 이제 요 단어가, 모래라고 하는 요 단어가 어떤 신에 의해서 계시를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모래라고 하는 이 단어를요, 세겜 근처의 고유 지명으로 해석을 하느냐, 아니면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느냐라고 하는 두 가지 해석법이 있는데, 고유 지명으로 해석한다면 딱 그림처럼 여기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지금 상수리 나무거든요. 세겜 땅에 요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여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상징적인 해석으로 한다면 아까 문자적인 의미는 지시하는 자, 교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모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꼭 장소가 아니라 상징적이면 세겜에는 상수리 나무가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가 많은 어느 곳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현현하십니다.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겜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는 뭐 어떤 장소보다는, 고유 명사보다는 상징적인 해석을 좀 하고 싶습니다. 어느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은 확실한데 상수리 나무가 많은데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위치할 수는 없지만 12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제 그 상수리 나무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 있잖아요. 세겜의 상수리 나무. 이 상수리 나무를 그냥 모래라고 하는, 여러분, 이게 모래. 이 모래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를 본다면 여기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장소였다. 그러니까 모래가, 이제 모세가 이 나무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이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난번에 땅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제가 이 부분들은 다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보세요.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하란에서 나타나셔서 내 자손에게 땅을 주시게, 너와 내 자손에게 땅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에 도착해서 첫 번째 장소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럼 왜 말씀했느냐?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12장 1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확인을 시키는 거예요. 전에 이 땅 너에게 줄게라고 말했는데 왔어요? 이거 이제 너 자식에게 줄게. 두 번만 한 게 아니에요. 창세기 12장 1절 할 때 1시간 동안 할 때 창세기 전체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700년이 지난 다음에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그 700년이 걸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대로.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강화시키는 거예요. 재확인, 강화시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창세기로 볼 때는 이제 두 번 듣는 거죠. 그죠? 하란에서 한 번 듣고, 세겜 땅에 와서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할 때 인간은 반응이 있어야 돼요. 반응. 그 반응을 어떻게 했느냐? 그것이 이제 12장 7절 후반부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냐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러니까 분명히 여호와를 알았어요. 아브라함 그가 그곳에 뭘 했다고요?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단이라고 하는 말이 미츠베하으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예요. 이 제단은 구약성경에 400번 나옵니다. 되게 많이 나오죠. 그럼 제단은 무엇을 하는 용도냐? 제단 위에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짐승을 올려놓는 단이 그게 바로 여러분 제단입니다. 제단은. 그래서 이제 성경을 쭉 보면 뭐 이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제단에 대한 역사를 제가 스케치를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뭐냐면 아벨의 당시에도 제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4장 3절 4절 우리 다 공부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고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제물을 드렸죠. 그럼 제물을 어디다 놓고 드렸어요? 제단을 쌓겠죠. 여기서 이제 이때 제단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돌로 했느냐, 흙으로 했느냐 이런 쪽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벨의 시대에만 제단이 있었던 게 아니라 노아 시대 때 노아가 여호와께 뭘 쌓았어요? 방주에서 나와서 제단을 쌓잖아요. 왜 제단을 쌓습니까?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오늘 12장 7절에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요. 그 다음에 13장 4절에서도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고요. 13장 18절에도 여기에서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을 때 마무리 상술이 그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면서 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왜 쌓느냐? 제단은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제단과 제물은 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 9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또 제단을 쌓는데 이 제단에 어떤 제물을 놓느냐? 이삭을 결박합니다. 그의 아들 이삭을. 원래 짐승을 드리는데 또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명령한 거예요.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해서 나무에 놓고 짐승을 죽이듯이 죽여서 드리려고 한 거예요. 다음에 창세기 26장 25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아버지를 따라서 제단을 가는 곳마다 쌉니다. 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세기 33장 18절 20절에도 이삭의 아들 야곱도 거기서 제단을 쌓고 제단들을 쌓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내려왔지요. 창세기 35장 15절에도 야곱에게 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제 이 후손들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제 그러한 장소의 용도로 이제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출애굽기 17장 15절을 보면은 모세가 제단을 쌓습니다. 모세 때문에 한참 된 거잖아요. 아브람부터 시작해서 모세 때문에 거진 550년 정도, 500년이 지난 후에요. 500에서 600년이 지난 시대, 600년. 그러니까 이거 제단의 역사가 지금 따지고 본다면 여러분 아벨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담 때부터. 아담 때부터 제단의 역사가 시작이 돼서 모세 때까지 내려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 2000년, 3000년이죠. 출애굽 시대가 우리가 주전 1444년으로 보잖아요. 출애굽을. 그러니까 4000년으로 친다면은 여러분 약 2600년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다는 거예요. 모세 때까지 거진 그렇게 한 2600년이 내려와서 모세도 제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을 가면 이제 십계명을 받는 거잖아요. 광야에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단에 대한 부분을 말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게 토단을 쌓고 흙으로 단을 쌓고 또 돌로 제단을 쌓거든. 그럼 이제 이때만 하더라도 제단이 뭘로 제단을 쌓냐면 흙과 돌로 제단을 이렇게 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 2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에 규례를 줄 때 조각목으로 나무지요, 그죠? 나무로 제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나무로. 지금 제단의 종류예요. 나무로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노수로 그 나무를 감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노제단이 되는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성경을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성막 안에서의 제단은 노도 노시지만 금으로 또 쌓아 그래. 금으로. 그러니까 제단은 지금 흙으로 돌로 나무 거기다가 노수로 싸고 금으로 싸고 뭐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단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그때는 뭐 돌이나 흙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뭘 했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라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사실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 성경에 보면은 그냥 단순히 그냥 뭐 하나님 뭐 우리가 뭐 찬양하고 뭐 예배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말의 이 의미를 제가 이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창세기 12장 이전 문맥에 창세기 4장 26절을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죠. 근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창세기 4장 설교할 때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몇 가지 한 네다섯 가지 정도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는 사실 핵심이 이 부분입니다. 중요한 내용이.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사람. 우리로 지금 쉽게 말한다면 구원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자녀지요. 로마서 10장 13절을 보면은 누구든지입니다. 혈통이나 육종이나 따지잖아요. 이스라엘이든 이방이든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조건이 뭐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뭐 예수님, 하나님 그 말이 아니에요. 그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뭐냐면 그 이름을 부르는 속에는 그 주님이 내 하나님이다. 나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거.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냥 단순히 이름만 여러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언약 백성이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해서 알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은 계속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아브라함은 살아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들도 포함되겠죠. 우리가 교회 나오고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주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오지 안 그러면 뭐하러 교회를 나옵니까? 다음에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주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감사와 헌신의 행위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고향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란에 걸쳐서 가나안 땅 세겜까지 왔잖아요. 뭐 그의 생애를 볼 때 긴 시간은 아니지만 여러분 얼마나 쇼킹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아버지 데라와 우상 숭배했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서 떠나고 하란 갔다가 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그리고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고 너의 후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이게 엄청난 거죠.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에게나 하는 일이 아니고 상상을 초월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정말로 감사하는 그 행위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당연히 감사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나타나서도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니까 그래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다.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행위예요. 헌신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뒤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뭐예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평생을 아브라함은 살아가는 동안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단 말이에요. 이게 감사와 헌신의 행위로 여러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요? 그렇다고 우리가 돌로 흙으로 제단을 쌓고 짐승의 제물을 드리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한 번에 하나님께 그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약시대의 그 제사에 대한 의식이 사라져 버린 거잖아요. 완성됐기 때문에. 정말 신약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우리는 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밤에도 감사, 일이 잘 될 때에도 감사, 일이 안 될 때에도 감사합니다. 범사라고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안 좋을 때도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됩니다. 왜? 항상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감사하는 삶입니다. 감사. 그리고 헌신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너희 몸은 사르크스라고 육체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 인격이 전 인간의 모든 거예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와, 이거 기가 막힙니다. 이게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참,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이 전제가 지금 성도예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서 말하는 값은 핏값입니다. 우리 오전 예배 설교 끝나고 성찬식 했어요? 떡을 뗐어요? 잔을 마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들과 죄들로 죽었던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값을 치르신 거예요. 자신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형벌을 받아서 죽으셨잖아요.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산 거기 때문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왜 우리가 헌신해야 되느냐? 왜 감사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도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이죠.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내 뜻대로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면 여러분들 뜻대로 살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6장과 5장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면 내 맘대로 살면 안 돼요. 내 계획대로 살아도 내 뜻대로 살아도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순종밖에 없다 그랬죠. 순종은 그냥 순종이 아니에요. 내 기분대로 순종하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뭐냐면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샀어요.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은 힘들어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은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그게 계시 의존 사색이란 말이에요. 계시 의존 사색.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말은 감사와 헌신의 행위가 거기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이 끝날 때까지. 자, 이거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예배하는 행위입니다. 예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행위이다. 여러분 예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와 삶으로 드리는 예배. 두 가지입니다. 형식적인 예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죠? 주일날. 이 형식적인 예배예요.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왜요? 예배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죠? 설교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담겨 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예배를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경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가 단순히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요, 감사 올려드리죠, 헌금도 드리죠, 모든 정성도 드리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인 구원받은 자들에게 드려지는 의무예요. 의무.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일을 여러분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맞는 말입니다. 예배를 정말로 참석해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은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 되고 그 믿음대로 순종하면 그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으로 그 사람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그 행위는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예배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정한 시간에 드리는 것만 예배냐? 아닙니다. 그렇게만 알았다면 큰 오해입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 전체가 예배적인 삶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교할 때 이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자, 로마서 12장 1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그랬죠. 육체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인적인 내 작은 존재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죠. 자,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제물을 드렸습니까? 짐승을 죽여서 드렸죠. 죽은 제물을 드렸어요. 죽은 짐승을 드렸어요. 근데 신약 시대는 차원이 달라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데 이는 너희가 드릴 뭐라고요?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신약 시대의 제사는 우린 죽은 제사 안 지내잖아요. 짐승 죽여서 안 드리잖아요. 예수님 왕국은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뭐냐면 구약 시대처럼 제물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받는 거예요. 거듭난 구원받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늘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감사와 헌신이라 그랬잖아요. 헌신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 자체가, 우리의 몸이 산 제물로 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신약시대 예배의 개념은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교회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친구를 만날 때나 뭐 할 때나 정말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몸 자체를 그 시간에 누구를 만나더라도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코람데오 의식입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항상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사는 거예요. 어디 가나. 이게 바로 신약시대의 성도들의 삶인데,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갔어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죠? 거기도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땅입니다. 뭐 그 대놓고 우상을 섬기죠. 뭐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고는, 뭐 아브라함 때에는 뭐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됐겠어요? 그런데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각종 잡신을 섬기는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신앙 고백의 행위예요.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뭐 요즘으로 말하면 전도라는 이런 행위가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 나 혼자만 구원받고 그냥 나 혼자만 잘 먹고 편안하게 그냥 우리 가족만 잘 사는, 그게 구원이 아니고, 구원은 소극적인 차원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옛날에 뭐 그랬다 그래요. 식당에서 크리스찬인데 밥 먹을 때 기도를 안 할 수 없고 식판 갖다 놓고 막 고개서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고 먹었다 그래요. 여러분, 그 얼마나 부끄러운 짓입니까? 여러분, 음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이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게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그게 부끄러운 행위입니까? 신앙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렇죠. 시편 116편 12절과 14절을 보면 시편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존재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입니다. 그 이방인들 앞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13장, 14장 쭉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세겜의 세겜 지역에 가서 그 왕이 있잖아요. 아비멜렉이라든가 이런 왕들 나오잖아요. 엘리멜렉이라. 그 왕들이 다 이해하잖아요. 다 알잖아요. 너를 보니까 너가 믿는 신이 정말 야훼가 있는 것 같다. 여러분, 이게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적극적인 내 신앙을 사람들에게 공포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너무나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의 자손들에게 왜 복을 줬겠어요? 제가 이제 신의 산 언약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에 그 신의 산 언약을 계속 지금 제가 미리미리 제가 선포하잖아요. 왜? 신의 산 언약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건 이제 쌍무적 언약이래. 조건적 쌍무적 언약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면이라고 하는 인간편의 조건이 달려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냐면 그 자손들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서 너희만 그냥 편안하게 잘 먹고 살아라가 아니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들의 관계를 중개해 주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민족 자체가 하나님의 민족으로 선택을 해놓고 세계는 전부 이방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세계에서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이 자기들처럼 하나님을 믿어라. 그게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혈혈단신으로 조카 데리고 가나안에 가서 그 가는 곳마다 어떻게 보면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강력한 사람들은 제재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제사장의 이 역할을 아브라함이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행위를 그대로 이들이 했어야 되는데 분열왕국 시대 때는 어떻게 되나요? 북이스라엘 10개 갈라져 버리고 남유다 갈라져서 망하기 전에 어떻습니까? 이방인들보다 더 우상 숭배하잖아요. 남유다는 이스라엘보다 더 우상을 섬기잖아요. 더 숭배하잖아요. 그래서 망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시내산 언약의 조건대로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데 어겼기 때문에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고 주전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아주 버렸느냐? 그게 아니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은 여인의 후손이 탄생할 때까지 구약이 끝나고 중간기 시대까지 그 하나님의 언약은 끝까지 이어나가잖아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셨다. 그 여인의 후손의 성취가 있은 탄생으로 언약이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네 가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가지. 물론 더 있겠죠. 더 있는데 제가 정리한 거는 지금 여기까지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언약을 제가 1, 2, 3절 3시간 설교를 하면서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하고는 혈통적으로는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과연 상관이 없는 존재일까? 아닙니다. 마지막에 제가 보는데 여기 해놨기 때문에 먼저 볼게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이게 지금 이방인들을 말하는 게 우리 같은 사람,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랬잖아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이 이방을, 이스라엘 백성 외의 다른 민족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아브라함이 하나님 찾아가서 이제
족보로 딱 봐야 돼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창세기 1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말씀하신 그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믿잖아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어떻게 복을 받느니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약 시대는 아브라함 언약에서 말씀드렸지만 내 씨가 할 때는 이삭부터 시작하는 어떤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도 되지만 그 씨는 단수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 시대에 형성되는 교회를 말합니다. 무용교회죠. 전 세계에 있는 하나된 교회. 이제 아브라함의 가나안 들어왔어요. 세겜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볼까요? 보면은 8절을 보십시오. 8절을 보시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했는데 요 부분에서 이제 베델 동쪽 산에 아이로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은 거예요. 베델 동쪽. 여기입니다. 베델. 여기가 아이죠. 요 베델과 아이의 요 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동쪽은 아이라, 그러니까 서쪽은 베델이고, 그러니까 아마 여기쯤 될 것 같아요. 베델이니까 여기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쯤 아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동쪽은 아이요, 서쪽은 베델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아마 요 부근쯤에 아마 이렇게 아브라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베델과 아이. 그러고 나서 보시면 9절을 보십시오. 9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점점 어떻게 해요? 남방으로 옮겨갔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러면 이제 남방의 개념은 이런 개념입니다, 여러분. 남방의 개념은 지금 베델과 아이 사이 요 지역이 요 위치잖아요, 그죠? 여기서 남방이면 어떻게 돼요? 아래쪽이 여기에요, 여기. 아래쪽 여기. 그래서 이제 13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다음 주 설교인데 애굽으로 내려가지요. 요렇게. 네, 남방으로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있는 세겜 지역은 가나안 지역의 중심부죠. 그죠? 여기서 지금 남쪽으로 지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헤브론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올라오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9절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지금 가나안에 들어와서 점점 남방으로 지금 이렇게 내려와요. 옮겨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한 구절은요, 단순한 지리적인 이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후에 아브라함의 여정을 성경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정리하는 중요한 시발점이 됩니다. 세겜에서 시작했던 아브라함의 삶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삶이 진행이 되는가. 그래서 이제 남방 쪽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삶의 거주지를 옮기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보면 점점 아브라함은 이제 그 남쪽으로 내려가요. 남쪽으로 올라가고 그러면서 여기서 뭘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과거의 사실이지만 아브라함에 대한 그 모든 것을 다 알잖아요. 그죠? 12장부터 25장까지가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지금 성경도 다 봤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어떨 것 같아요? 당사자인 아브라함은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모르죠? 미래를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를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는 이제 집중하는 거예요.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175세 죽잖아요. 100여 년 동안의 아브라함의 삶을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 우리는 이제 그 삶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창세기 12장 이제 다음 주 뭐 계속해서 앞으로 공부를 할 텐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는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 아브라함 언약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냐, 말만 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느냐, 지키지 않으시는 분이냐.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서 3시간을 제가 하나를 가지고 1시간씩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지키신가, 그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700여 년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보세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고 큰 민족이 된다고 했는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 한 70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200만 명의 이상의 인구가 증가가 됐고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5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으로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번성을 한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과정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시리즈라고 하는 제가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사상 속에서 아래 하위 태제에 들어오는 게 구속사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은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구속사로 또 전개가 되거든요. 구속사는 창세기 3장 15절에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구속사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면서 순간순간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뭘 하냐면, 구원에 대해서 인간이 생각할 때는 불안하기도 하고, 야, 이러다 되겠나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냐면 언약을 강조하는 거예요. 언약. 커버넌트라죠. 언약, 약속. 그래서 구속사와 언약 신학은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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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 그래서 여인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에 대한 이 언약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여자에게서 아들을 낳게 하시고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 언약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언약 신학에서는 거의 예수 그리스도 때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언약을 재림 때까지 우리는 확장해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에 왔고 이제 시작이 되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라고 하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한 어떤 지리적인 이동, 한 구절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언약의 백성이 어떻게 삶의 에어리어가 확장되느냐, 이게 10장 9절부터 쭉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중간 정착지인 하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하란에서 아버지가 205세의 나이로 죽고 아브라함이 75세 되던 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란에서 떠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에
창세기 12장 1절에 그 얄라크라고 하는 그 동사 있잖아요. 가다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칼, 미완료라고 말했죠. 그죠? 이게 칼이 뭐냐면 능동태란 말이에요. 그 와우개석법 미완료 같은 경우는 미완료 행태는 과거에 완료된 상태로 해석한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12장 1절에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했고 12장 4절에 아브라함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떠나갔잖아요. 그죠? 그대로 그 동사 형태가 똑같아요. 롯도 똑같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본 가나안에 들어와서 세겜 땅 상수리 나무에 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른 약속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서 약속했던 대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 의미가 뭐냐?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계속 지금.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토단이나 어떤 그 돌단을 쌓으라는 말이 아니고 그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성취가 됐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 또 교회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떤 구원의 확신 없이 어떤 뭐 교회 나가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대부분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잖아요. 그러면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린 게 뭐냐면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감사하면서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 내 모든 삶을 내 모든 에너지를 내가 주님께 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살겠습니다. 이게 삶의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은 계속해서 재헌신, 재헌신, 재고백이 되어져. 그리고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은 예배 행위입니다. 예배. 정말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면서 예배를 등한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 예배, 작은 예배 없어요.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주일이든 예배는 다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설교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한다, 여러분 그것은 교회의 기능을 상실한 교회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 성경을 이상하게 가르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잘못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빠져나와야 됩니다. 왜? 그런 데 있으면 영혼이 병들고 죽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배. 그리고 네 번째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게 뭐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우리가 여러분 전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이 모습들이 여러분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신약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승자들입니다. 아까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받는 거예요. 우리 신약시대의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서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사상으로 볼 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하나님 나라에는 제단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토록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훈련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늘 부르는 이러한 삶을 풍성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